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성경,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을 기록했는데 이 66권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책들을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외경이라 또 위경이라 하고, 이것은 66권은 정경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이 성경을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합당하도록 이렇게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세상 만들 때,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 때 그것의 시작이지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자로서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로 계셨던 분이
신성, 신이신 분이 신의 본질, 신의 성품, 신이신 분이 우리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역할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 또 우리의 죄를 사해진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 사람의 본질적인, 본성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데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따먹지 말게 하지.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선악과가 여자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뱀의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근본된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러나 그 모습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피조물에 특히 동물과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동물과. 그러니까 우리를 동물의 모습에서 그래서 사람들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형태나 동물의 모습과 동물의 형태 거의 흡사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예를 들어 동물과 우리 사람을 비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사를 많이 줬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동물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본다면 동물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동물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만들게 하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줬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엄청난 거예요.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면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런데 사람이면서 그렇게 많은 동물하고 비교를 한다면 동물보다 많은 능력,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더 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누군가 모르는 누군가 주지도 못하는 신에게 달라고 때를 쓰고 울부짖고 협박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울부짖고 협박해도 동물들은 그러한 모습을 하지 못하잖아요. 동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운데서 살다가 한 세상을 마치는 동물이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더 욕심을 부리며 더 자기의 목적을 향해 그 어떤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4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 더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일반 종교의 사람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일반 종교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지금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 선택한 나라, 선택한 민족, 히브리 민족, 물에서 건져낸 민족,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도 벌써 이것은 이방인의 모습과 이방 종교의 모습과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벌써 이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 베델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영원히 예배드리고 그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자 하니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야곱이 죄를 범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됐지, 그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곳은 아니라. 그 선택한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 솔로몬 다윗 왕이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가고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으로 선택된 것,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곳에 수룹바벨 성전을 확대하고 높이고 웅장하게 해서 헤롯 성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헤롯 예서에 의해서 시작된 에돔 족속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해 헤롯 왕은 로마에 자기가 많은 돈을 주고 그 왕의 자리를 산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풍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성전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리 옛사람,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옛사람,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지금 이 물을 먹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다른 살아있는 생물들이 먹는 이 우물을 먹고 이 우물에서 항상
이것만 의지하고 살았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생수, 샘물, 그것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함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그 메시아. 그런 말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은 야곱의 메시아, 옛사람의 메시아, 그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진정한 새 이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우리와 함께 유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옥자가 양을 만난 모습, 잃어버린 양을 만난 모습, 순전한 하나님이 전에는 사마리아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지만은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았던,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처럼, 이방인 동물의 모습, 한 세상만 살다 한 세상만 끝나는, 자기의 소변을 통해서, 자기의 대변을 통해서, 자기의 소리를 통해서 영역을 표시하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영역에 들어오면 죽기 살기로 내 영역을 지켜야 돼. 그 조그마한 그 영역을 가지고. 세상은 넓은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좁게 봐서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은 예수님이 우리를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졌을 때는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을 때는 그 역사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묵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의 세계는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소를 가지고 또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삶, 고정된 기능,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를 위해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그 향기로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법적으로는 양자죠.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이 이런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땅의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기가 받기만을 원했지만, 이제 사람의 근본적인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사람 욕심. 전에는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의 욕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주세요, 필요해요, 때를 쓰고 그랬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 내가 세상 것을 받기만 하던 내가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변화시킨, 물은 보이는 거잖아요. 피는 보이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임시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보이는 생명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보이는 생명, 너희는 일반
동물, 식물,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이제 자녀, 신의 식,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20살 때, 어렸을 때는 아빠. 20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 자기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고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자기가 지혜로운 60, 70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는가, 진정한 효도는 자기 아버지,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강가에서 그 변화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형제들을 고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그 맛을,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저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 즐거움, 그 기쁨, 세상에서 율법,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다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중심이 아니고 은혜의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율법이, 표면적인 것은 율법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보면은 다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길을 다시 보니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 얽매이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 이 새 계명이, 구약이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 은혜의 계명. 우리가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하면 받았지만은, 기본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화권과 영화권을 이루어 가려면 이 새 계명도 우리에게 율법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새 계명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나와서 가버나움에서 살고, 왕의 신하라는 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 그때 당시에 그 갈릴리를 세상 나라를 통치하던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같은 한 왕이 통치했었고, 갈릴리를 한 왕이 통치했었고, 또 갈릴리 북동부를 한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인 나라를 세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세 왕. 그러니까 전에는 두 왕이 남쪽 유다와 처음에는 원래는 한 왕이 통치했었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한 왕이 통치했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 인해서 남쪽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인 로보암 왕이 통치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했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세 왕이 통치, 세 왕인데 다 헤롯 왕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지만은 다 헤롯이. 왜? 실제 이름은 헤롯이 아니에요. 실제 이름은 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있고, 또 지금도 헤롯 왕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헤롯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왕의 그 성품, 왕의 그 통치하는 모습이 그 예서 그 육신의 장자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뒤에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이름인지 이제 그 뒤에 뭐 헤롯, 안티파스, 뭐 헤롯, 아그리파, 뭐 이렇게 다 그 다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걸 다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 왕의 중심이 헤롯의 예서의 에돔 족속의 그 사상으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세 왕이 있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 왕이 있어 지금 다스리고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진정. 그러나 이들의 표면적인 모습은 헤롯 왕들이 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 사람이서 통치하고 있어요. 통치했을 때 그 왕, 갈릴리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변하여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율법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율법의 중심으로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알게 됐던 거예요. 복음을 알 그들이 그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다. 표적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표적은 일반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 기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사도 일반적인 그 이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표적과 기사 다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표적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요. 세상에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또 병자도 고치고 많은 그러니까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곳에서 이 표적을 좋아하는 이런 도시에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 신하의 신앙의 상태도 말해줘요. 아들과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아들의 신앙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신의 씨를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딸, 아들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적으로 남자는 아들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씨를 의미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에게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표적을 보는데 그곳에 갔기 때문인데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안수해 주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병을 낫게 하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는 신성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신성. 그렇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하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성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 안에서 하죠. 인성.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하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신앙이. 그러나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가려고 했어요. 가서 고쳐주려고 했어요. 왜?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가서 보여줘야 해요. 그러나 이 이방인의 백부장인데도 예수께서 이 백부장인데도 백부장이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성으로 보자고 신성으로 봤네. 하나님의 아들로 봤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발휘하고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이면적으로는 복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에게 신의 성자의 모습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다.
이방인인데. 이 지금 왕의 신하는 표면적으로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가. 그러나 이 지금 신하도, 왕의 신하도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 처음에는 이 신하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줘. 내 아들을 낫게 하죠. 내 아들.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 병들었다. 살았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죄를 통해서, 율법의 죄를 통해서 잘못해서 병들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내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가 살아갈 수 있다. 율법으로 주위에서 그냥 병만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말씀을 예를 혼과 용과 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는 육신은 후편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병 들었느냐 병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완전히 사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그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인성의 중심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인성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어느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 땅, 표면적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 표면적 선택, 표면적인 세계 통치, 표면적인 세계의 지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 아직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아직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